기도드리겠습니다. 시전자의 은밀한 곳에 처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진실한 하심으로 우리의 방패와 손방대가 되시어 우리를 올무 가운데 소와 전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받으시고 생명 가운데 예를 세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애통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루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세우시고 하나님께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을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예배가 되어야 하거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여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중심이 되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 교회들이 해칠한 부분이 되고 썩어 냄새나는 우상을 숨기는 자들과 다름이 없는 신당을 만들어 죽은 자의 제사를 드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와 주변의 압박과 통제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예배이니 기쁘고 받아 주시고 예배자마다 성령님만 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자연 참백교회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옵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참된 위로를 받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고 말씀에 목마른 자들 말씀으로 가난한 사람 심령을 채워 우리들의 자녀들이 변화되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성진으로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양 참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들의 회복으로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물같이 진리가 강같이 흘러 사람 안에서 독성과 오만이 사라지고 서로의 대립이 사라져 제비 뽑혀 세워진 이정자들이 자기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므로 자유민주주의가 서로적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감대한 믿음을 주시어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엄성민 목사님의 청년의 그렇은 목소리를 토득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상식을 남에게 먹이고도 나나 주변의 어두운 영혼들에게 빛으로 목마른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질병으로 고통하는 하늘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질병으로 고통 주는 우리 병고침을 받고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 버티고 걷는 것처럼 자양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호구 태풍으로 재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재민들에게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같이 모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어 센터가 속히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지체자에게 옥합이 깨어져 향기가 나는 것처럼 자아가 깨어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혼돈하고 혼탁하여 두렵고 두려운 이 시대에 역사의 중심 앞에서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은 이 교회 단톡을 보시면 어제 오후쯤에 교회 소식을 보내드렸습니다. 같이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비대면 주일 예배를 지난 주일하고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비대면 이 상황이 이번 주를 지나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잡혀질지 아니면 더 장기화로 갈지.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건대 이 바이러스 특성상 2차 대유행이 올 거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좀 일찍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물리적인 것이 먼저 준비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보면서 하면 조금 더 가정에서 드려도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준비, 또 혹시 그것을 위한 어떤 장비, 이게 줌이나 또 우리 김명성 집사님이 소개한 또 웹백스 같은 것을 한다면 이게 공부를 할 때는 좋은데 이 예배의 특성상 이렇게 섰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우리 전사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여서 어제 제가 종일 준비를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셀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과정 중에 있잖아요. 중간 이상을 지난 그런 시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좋겠다. 좋은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다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니고 하나 배우고 그 하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또 만든 것이어서 제가 경황이 없어 뒤에 붙이지 못했는데 7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셀 리더만 좀 말씀을 드리고 셀 원들은 제가 교회 게시판에 예배 후에 게시를 할 것이고 또 우리 단톡에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셀은 구자중 전사님, 2셀은 김정숙 집사님, 3셀은 이영미 집사님, 4셀은 이윤희 권사님, 5셀은 박정준 권사님, 6셀은 정기월 사모님, 7셀은 유영아 사모님, 이렇게 7분의 셀 리더를 이렇게 삼았고, 각 이제 셀 원들은 셀 게시판과 또 우리 단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 리더 분들은 특별히 지금이 특별한 상황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날 우리 주중에 바쁘게 일하시고 또 여러 지역에 이제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뭐 주중에 하신다면야 뭐 좋겠지만 이 주일이 지금 오전 예배 이렇게 한 번에 온라인으로 맞춰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 이후의 시간을 구성은 지금 현재 매주 거의 출석하고 있는 4분 각 셀에 4분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적을 두고 있는 그 몇몇 분, 뭐 적으면 한 사람, 많으면 뭐 3분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잘 좀 돌보고 그리고 셀 정신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공지된 바에 의하면 오늘까지가 이제 비대면 예배인데 모르겠습니다. 한 주 더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문을 닫아주시죠. 층에서 나왔어요. 예, 문을 닫아주시죠. 확인됐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셀이 각 아까 말씀드렸지만 4분 정도 꼭 나오시면 4분이 있으니까 셀로 조로 하면 지금 어떤 조 같은 경우는 숫자가 꽤 많은 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조는. 조는 우리가 외형을 살핀 거라면 이 셀은 영적인 그런 돌봄이 주이고 앞으로 이 셀로 전체가 다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7주에 한 번이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7주에 한 번. 그래도 그렇게라도 만약 장기화된다면 7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이건 장기화가 됐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추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렸는데요. 금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원래 했던 욥기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게도 평상시 여기 새벽 기도회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멀리 계신 분들도 참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그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몇몇 분 얘기가 있어서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영적인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렇게 계속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찬빛 대신반인데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말부터. 그래서 시간은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에 따르겠고요. 토요일 우리 이영민 집사님 가정, 또 주일은 김영찬 장로님 가정, 또 김명성 집사님 가정인데 같이 하셔도 좋고 달리 하셔도 좋은데 가족이시니까 주일날 식사하고 다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무것 없이 그냥 말씀 나눌 수 있는 건 작은 테이블 하나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때는 굉장히 가까이 있게 되니까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적은 이 어려운 상황을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좀 듣고 싶고 그래서 신방대원도 좀 단촐하게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아마 주로 저하고 사모 위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또 같이 가서 위로가 돼야 될 그런 가정은 특별히 몇몇 분들도 참여해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 감사 헌금은 지금까지 그 해당 주일날 이렇게 드렸었는데 드리시길 원하는 분은 주일날 지금 못 오는 그런 형편이니까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주일날 재정부에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헌금이 부담이 돼서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없으면 좋겠어요. 헌금이 목적이 절대 아니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셔서 꼭 이번에 적으셔서 준비하셔서 아니면 핸드폰이라도 꼭 적으셔서 그렇게 그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좀 답을 간단하게 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해소가 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 당회인데 비대면 예배 준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리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우리 김명성 집사님 참여하시고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차량 준비는 이것도 이제 당회에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한 분이 이렇게 그 차량 헌금을 하실 건데 제가 오실 때 하라고 좀 하진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로 준비한 게 어떨까? 지금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데 어떤 예비비 형태로 좀 갖고 있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따가 다음에서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균 선교사님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 중에 듣게 됐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현실은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도로 해야 하는 것인지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정도쯤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합심 기도 인도해 주시고 제가 나와서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주씩 교독하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 잘 찾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당시에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만 디다리 베라와 도라와 그리스와 아드바와 시랍과 스보이와 세메르와 베라 곧 소아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멸망하니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니함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두산 세에서 쳐서 광야과 에르바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순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라 곧 소아의 왕이 나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 진행쳤더니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습니다. 시딤 골짜기에 진영 성공이라 하는 자 소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가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족한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라졌음을 듣고 집에서 길고 훈련된 자 318명을 보내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고비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신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원곳에서 시대를 멜기세덱에게 전하라.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좋지 않은 쪽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안타까운 건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좁은 장소에서 많은 호흡을 내뿜는 그런 형태의 문제죠. 대표적인 게 제가 가만 생각해보는데 제일 코로나 걸리기 쉬운 장소가 어디냐면 찜질방, 흡연실 그렇잖아요. 뭐 피트니스 센터나 노래방도 있겠고 그런 좁은 장소에서 많은 호흡을
뿜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이게 교회의 문제로 인구에 회자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로.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교회 회원으로서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형태의 문제를 어떤 특정 종교단체, 교회의 문제로 전가시켜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첨예한 그 마음들을 좀 분산시켜버려요. 원망의 대상을 찾아버릴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곰곰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어요. 독립운동의 산실. 이만열 한국교회사의 아주 대단한 분이죠. 이만열 교수님 강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백지도를 하나 갖다가 그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곳에 다 표시를 하고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그 다음에 교회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지역을 백지도를 2개를 갖다가 표시를 해서 겹치면은 딱 일치해요. 독립운동의 산실이었고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아주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안기성 목사님 그 개척했던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동네가 참 어마어마한데요. 저도 그 동네에 가세가 기울어서 잠깐 살게 됐었는데 이왕 왔는데 같이 예배를 드린다 지금 좋은 기회를 놓치고 아쉽게 그 동네에서 잠깐 살게 됐었는데 지금도 생각해도 그 동네 사람들은 과연 도덕과 윤리라는 게 뭐였을까라고 할 정도로 얼척없는 일들을 많이 벌렸어요. 그런데도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서 막 싸움이 나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렸냐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 마음에는 적어도 목사님은 교회는 그래도 공평하고 바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매일 벌이는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도둑이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근데 목사님 찾아요. 하다못해 애가 다쳐도 가. 애가 다쳐도 엉뚱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줬던 교회가 오늘날 비아냥의 대상이에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죠. 아무 사정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 또 부안해동에서 또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화가 나는데 한번 곰곰이 되돌아봐야 돼요.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회는 공정해, 공평해,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저기에서는 바른 판단을 내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했던 교회가 오늘날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도대체 뭘까? 무엇을 했기에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을까? 한번 곰곰이 그 부분을 되짚어보면서 고민하고 자기 반성과 자기 부인의 시간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우리도 비대면 예배로 거의 전환을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래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총은 굉장히 안 좋죠. 왜 대면 예배를 굳이 드리냐 하면서 그 대표적인 이유로 세상이 꼽는 게 헌금 때문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용 일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의 깊이를 교회라는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게 참 안타까워요. 예배의 가치와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교회 회원들 중에서도 아니 왜 꼭 모여서 드려? 헌금 때문에 그래?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헌금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헌금과 11조의 의미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에 아내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은근히 답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여지껏 한 설교 중에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에베소서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정말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2년 반을 한 절 한 절을 다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많이 아프고 힘들고 중간에 관두고 싶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시작한 걸 끝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아내는 전혀 엉뚱한 텍스트를 아가서래요. 아가서는 정말 다른 텍스트를 준비하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하나 껴놓았던 게 아가서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아가서를 그러더니 한마디 더 하는 게 11조 설교래요. 난 11조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굴 삼치기 3년 날치기 부흥사로 하나.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11조 설교가 아니라 이복문을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 설교가 저는 너무 그때 가슴에 와닿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박을 했죠. 이게 11조 설교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11조란 말이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이때 당시의 국가 개념은 지금처럼 크지가 않아요. 마을 하나 정도, 족장 하나 정도가 좀 세력이 크면 거의 국가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족장들이 여러 명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돌라오메를 이제 중심으로 했던 세력이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그돌라오메에게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력이 점점 항상 강성할 수는 없으니까 약해지니까 네 나라가 4명의 족장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돌라오메를 쳤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메를 지지하는 그돌라오메까지 5나라 해서 5대4로 전쟁이 벌어져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세계대전. 터져가지고 이제 그돌라오메를 지지하던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도마까지 다 해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져버렸어요.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죠. 그 중에 탈출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시브리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이방인이었죠. 강을 건너왔다는 뜻인데 시브리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찾아서 네 조카 잡혀갔다라고 전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자기 조카 룻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318명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굳이 기록하는 것은 이것이 분명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더 확증해주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 318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그 군대라는 뜻을 그 문자를 파자라고 하면 318이 나와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것은 분명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숫자를 기록한 거예요. 분명했던 사실. 그래서 집에서 길렸다라는 것은 어디 다른 데서 사온 것이 아니라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랐던 그 충성되었던 그 하인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전쟁에 참여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서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찾아가지고 되돌아오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도망갔던 다른 왕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환영하러 나왔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던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그에게 자기가 빼앗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려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겼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작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 세계대전을 종식을 시키고 와버렸어요. 오늘날로 치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얻은 전리품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 나눠줄 수밖에 없어. 왜? 주변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싸워서 이긴 그 세력이 다시 정비해서 자기를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갈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지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차분히 생각하니까 이건 크게 문제가 됐던 거죠. 크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했을 때 다른 왕들과 이제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니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이 자들은 율법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받느니라.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어떻게 그의 출생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에 드렸어요.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한 11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11조에 대한 내용.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가장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요. 헌금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 나의 그 감사와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1조라는 건 10분의 1이라는 의미보다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은 전부를 상징해요. 첫 번째는 전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모든 것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족에서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로부터 그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어요. 장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자가 되기 원해요. 11조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 전부를 다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상징으로 내가 얻은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행위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것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주일은 그 주 중에 첫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을 따로 구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요.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내 모든 시간은, 내 생명의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 마음과 그 상징의 표현으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일주일을 전부 다 드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으로서 그날을 구분해서 드리는데, 마침 그 주의 첫째 날 일요일이 휴일이었으면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좋아요.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내 모든 생명과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11조의 의미는 내가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더 큰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땀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얻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요배 고백이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을 내가 찬양하리라.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 건금에 대해서 처음으로 위로가 됐고 감사했던 개인적인 경험은 청년 때였어요. 유학 시절이었는데 언젠가 학생 청년부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유학 가지고 간 생활비가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못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몇 개월 지나야지만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아르바이트 급료 받는 날 일주일 남겨놓고 집에 쌀하고 김치만 남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을 꿀까? 근데 꾼다라는 게 참 뭐랄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굶자. 뭐 밥 있으니까 밥만 먹고 살면 되지. 뭐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 되겠지. 하고 뭐 일주일만 버티면 되지 않나. 그 구찬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뭐 집에 전화 걸면 온라인이 있어도 금방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뭐 물건 하나 택배로 받으려도 뭐 한 달 걸리던 한 20여 년 전이니까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가는 거는 자전거 타고 한 1시간 넘게 1시간 반 가면 되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와서 밥을 챙겨 먹고 교회를 가요. 버스비 150엔을 들여가지고 딱 1000엔이 남아있었는데 150엔 들여서 교회를 갔고 이제 850엔이 남았잖아요. 그 이제 그런데 8시부터 12시까지 금요 기도회예요. 하는데 그날 너무너무 예배가 감동돼요. 근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 특별한 금을 좀 하자. 돈 850원인 거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일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한 금에서 나온 헌금을 다 그 교회에 돕기를 원한다. 근데 맨 뒤에 앉아있는데 왜 맨날 뒤에 앉아있었냐면 저를 지도하셨던 선교사님이 너는 목소리가 크니까 맨 뒤에서 기도를 하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터진대. 교회 뒤에 맨 뒤에서 크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경찰도 왔어요. 밤에 크게 떠드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맨 뒤에 있는데 방긋바구니가 점점 다가오죠. 짤랑짤랑 주머니에 850엔이 다예요. 일본도.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날 너무나 예배가 감동적이었어요.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하자. 그리고 이제 그날은 자전거를 안 갖고 왔으니까 집에 갈 차변이 있어야지. 밤에 1시간 넘게 자전거를 타고 걸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50엔을 집에 갈 차를 빼고 700엔을 딱 넣는데 왜 동전을 넣으니까 짤랑 소리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쳐다보게. 그래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다 넣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오전에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보석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날은 마침 사장 부인이 토요일이어서 이제 가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울상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때 이제 말을 좀 할 때였으니까. 너 어떻게 가게까지 오냐고. 자전거 타고. 아니라고. 난 전철 타고 온다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가게까지 오는 그 전철 정기권을 끄는 거를 보였어요. 한 달 정기권을. 한 달 정기권 끄는 거 7,000엔짜리를 딱 보니까 왜 얘기를 안 했냐요? 무슨 얘기냐?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님이 교통비를 준대요. 그러더니 7,000원을 딱 내주더라고요. 그 7,000원을 딱 받고 그걸로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700원 냈더니 7,000원 10배 튕겨줬다고 하나님이. 그게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너무. 지난주에 목사님이 파라칼레오를 위로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청빈과 그 부임 사이의 그 첨예한 긴장감 속에 받았던 그 위로, 그 평안했고 했던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전 그 생각했어요. 제가 파라칼레오를 설교할 때 예를 들었던 건 숙제 아내가 선생님이 앞으로 불러냈는데 창피해 죽겠는데 아내 없는 또 하나 있어 같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 목사님 너무 고급지잖아. 청빈과 부임 사이의 그 첨예한 긴장감과 숙제 안 해온 얘기를 위로가 되더라. 어떤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위로가 되더라. 그 위로. 그러면서 그 위로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신앙생활들이 허투루 되잖아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되어요. 함부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누가 보든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직업을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이것을 얻었습니다. 그 위로, 그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행위지 이것이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우리의 수고도 봉사도 영혼을 위한 그 구령의 열정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붙잡으셨다는 그 위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얻고자 한다면 얻을 방법은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을 깨닫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나아가면서 얻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여정 속에서 그 풍성함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왜 교회로 모여야 되냐고? 왜 모여야 되냐고? 구원의 여정을 밝혀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작은 부분만을 알고 있어요. 구원이란 말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기는 너무나 부족해요. 마땅한 말이 없어서 구원이란 말을 쓸 뿐이에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깨달은 건 언제? 한참 뒤에. 그러나 내가 깨닫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전 우주를 동원하셔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내가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비로소 내가 붙잡았을 때 그때부터 나는 구원을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풍성함을 모르고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면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곳은 바로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여정의 풍성함을 더 깨달아 깊이 알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11조를 드린 행위는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두렵기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와서 허탈함에 빠지죠. 우리 그럴 때 참 많아요.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허탈해져요. 교회 수련회나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사역자들은 더 긴장해요. 왜냐하면 수련회나 부흥회가 잘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엄청난 영적인 싸움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반드시 불화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큰일을 치르면 항상 사람이 병이 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고 났더니 두렵고 떨려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그의 사정을 아시고 함께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건 전리품. 너 가서 싸우고 이기고 세상의 재물들 많이 찾아왔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정말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 나를 믿고 의지해서 나가 싸웠잖아. 그래서 이기고 승리했지 않냐. 그러니까 네 전리품은 나야. 내가 네 전리품이고 네 방패인데 왜 두려워해? 예전에 청춘의 덫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엄청난 시청률. 고3 때 나왔나? 고3도 할 정도로 히트를 쳤어요. 거기에 이제 심은하 씨, 여자 주인공 심은하 씨였고 남자 주인공은 그 전광열 씨죠. 심은하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러죠. 심은하가 전광열이 이제 회사 사장인가 그랬는데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얘기해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지 못한다. 왜냐면 나는 애도 있었고 그 아이가 이제 죽었지만 나는 아이까지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하니까 정광열 씨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해. 딱 한마디에 끝나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장이 사랑한다는데 뭐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전리품이야. 내가 네 방패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불안할 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할 때 성경이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해. 내가 구원했어. 내가 구원했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소득의 11절을 드렸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서 빼앗긴 것을 되찾아온 그 노략물의 11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노략물이라고 해요. 전리품이라는 거죠.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고 승리해서 되찾아온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11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세상에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돼요. 그것을 찾아다가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11조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는 빼앗겨버렸어요. 풍성함에, 세상이 주는 부유함에, 편안함에, 안락함에 취해서 어느 순간 첨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해결해 나갈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무릎 꿇었던 그것을 교회가 빼앗게 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다가 하나님께 되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빼앗긴 것도 어떻게 빼앗기냐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야 괜찮겠지.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것에 무의식 중에 조금씩 우리를 침략해서 물들여서 빼앗아 버려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드는 건 우리는 긴장하고 이걸 방어해내려고 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나를 잠식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야구 경기를 안 봐요. 물론 좋아는 하니까 경기 결과는 봐요. 근데 야구 경기를 직접 중계를 안 보려고 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수요일날 예배를 7시 반에 드리는데
배도 고프고 그리고 뭔가 요기를 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 근데 너무 바투 예배 시간이 돼서 뭔가 배를 채우면 예배 때 불편하니까 한 6시나 그쯤에 간단하게 요기를 해요. 요기를 하다 보니까 야구는 몇 시에? 6시 반에 하더라고요. 꼭 먹고 나면 야구 중계를 시작을 하네. 야구를 좋아하니까 잠깐 나 10분 교회 가야지 이제 가. 그러던 게 어느 순간 조금씩 5분씩 늘어나요. 7시가 됐는데도 TV 앞에서 야구를 보고 교회를 안 가. 교회 가서 교회 사무실에서 예배 말씀 드리고 예배 올라가야 되는데 컴퓨터 켜놓고 야구 문자 중계 보고 있는 7시 10분까지 가서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구 경기 보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빼앗기는 것은 뭔가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싸움을 거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야. 지금 처소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처소에서 예배 드리니까 10시 예배니까 다른 때 같으면 교회 오기 위해서 적어도 9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시고 씻고 옷을 챙겨 입고 교회까지 걸어온 시간 계산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10시 전에 맞춰서 예배당에 도착하려고. 근데 처소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태해져. 조금씩 나태해져. 한 9시 55분쯤 되면 씻지도 않은 자세로 인터넷 켜고 그 앞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는 빼앗겨요. 그런 데서 은혜를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이 전 우주를 동하고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강력을 우리는 놓쳐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나태한 소리.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냐?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 나태함과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지,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는 그런 마음들과 싸우고 거기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주저함없이 나아가요. 그러지 않으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은혜의 흔적만이 남아서 그 흔적만을 붙잡고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 이렇게 열심을 냈던 때가 있었지. 그리고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 보면 다 저 때는 저래, 그래 봤자 한때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너도 한때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처지에 동화시키거나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11조)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11조만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에서는 그건 진짜 11조가 될 수 없어요. 예배의 시간만을 딱 구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드렸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것이 다 내 것이냐고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마지막에 내가 죽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만이 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노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 그가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다는 얘기를 많이 연구해요. 그러면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었다. 회계사도. 근데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나? 아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결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목숨을 끊었는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파괴를 시켰는데, 자기가
다른 경쟁 기업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협박하고 방어까지 불까지 들어가면서 또 때로는 상대팀 기업을 실수와 모략으로 사보타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전체 석유 시장을 다 독점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해서 많은 기업가들이 자살을 했는데 그렇게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 기업이 여러 개로 쪼개졌지만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하나가 90년대에 우리나라 전체 총생산량과 맞먹을 정도의 기업이었어요. 쪼개진 기업이 그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노펠로 때문에 생겼던 것이 독과점 금지법이에요. 한 종목에서 어떤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철저히 11조로 되었을까요?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니요. 그 사람은 마치 이거를 온전히 드려야지 자기가 벌 받지 않고 이것을 온전히 드려야지 자기가 더 큰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계산이었어요. 그의 신앙에 그의 인생을 되더라고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11조를 꼭 계산해서 드려요? 좀 더 드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생겼어. 1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해요? 대충 1000단위나 10,000단위는 그냥 반올림해서 넣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계산 안 해요. 좀 더 드리면 뭐 어때? 이거예요. 근데 철저히 계산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만큼 더 이상 주기는 싫다고요.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데 생활은 엉망인 사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건 다 내 거라는 생각. 우리가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될 장소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빼앗겼는지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그 신앙의 감격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갔는지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 모습과 오늘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빗나와 있는지 얼마나 겹치지 못하고 있는지 따져주십시오. 빼앗긴 것은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한꺼번에 다 아니에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 깨닫으십시오. 무엇을 빼앗겼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 먼저 예배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세상으로 향하려는 나의 마음을 찾아와야 됩니다. 먼저 세상 속에서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찾아야 됩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목숨도 주셨는데 내가 편함 때문에 그 목숨을 저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죽음을 짊어진 자로서 살았던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조금 더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되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감격으로 되돌릴 수 있는 우리 참배생 귀한 영혼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처소에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마음마저도 세상이 빼앗아 가려 합니다. 우리의 편안함과 나태함이 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시시탐탐 호시탐탐 우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담대한 마음 주십시오. 세상의 말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담빗의 걸음을
걸음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이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이 모든 장애를 밟아 부숴 없애며 전진에 나아갈 수 있는 참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 풍성함을,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이제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이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음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를 빼앗길 수 없음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태해지려고 하고 편안해지려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긴장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그 걸음걸음이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과 싸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대처적으로 원합니다. 비밀기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전리품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의 뒤에서 나보고 완전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오니 아버지는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온갖 죄를 각한 시기들을 말씀의 시기로 하며 기도의 시기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참빛이 함께 걸어가므로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하게 하소서. 그 승리의 높은 감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참된 가족들, 참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걸음걸음을 세상이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약해지고 아버지를 힘들어지고 아버지를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참된 가족서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셨듯이 세상의 위로가 되는 우리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헌금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털을 닦고 기둥을 세워 담대한 자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10의 1조 건축원금, 차량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자의 그 외침을 하나님 듣게 하시니 그 믿음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마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겼는데 그 이김이 넉넉히 이긴 그 믿음의 말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복되고 귀하여서 하나님 다른 말로 다른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 주 앞에 표할 것이 없을 만큼 그 벅참과 귀함을 저희들 경험하며 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의 모든 지체들 여러모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환경으로 또 시절과 세월로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 또 나의 약함과 또 주변의 시선과 저절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정신을 사는 우리 참빛의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귀함과 감사함에 벅차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그 길이가, 그 높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신앙의 그 범위만큼 다가서고 뛰어가고 쟁취하여 주 앞에 그 내용을 드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